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검정색 라벨이 붙어있는 구약 성경에 1232페이지쯤 됩니다. 성경을 찾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뒤에 자막이 나오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처럼 성경을 읽는 날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안 읽으시는 분들은 주일날 그래도 성경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길더라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의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좋지 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노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이제 저희가 주일학교 어린 시절부터 많이 이야기를 듣는 내용이고 어찌 보면 마치 동화 이야기와 같은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얘기가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찌 보면 지금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다니엘서는 전체가 1장부터 12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가 반으로 나뉘어서 문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읽어보면 참 재밌을 만한 그 왕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되어 있는 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이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면서 설명한 내용들이라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읽을 때에는 그렇게 썩 이해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인류를 심판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하실지에 대한 그 이상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강력하게 나와 있는 것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하여서 과연 이 시대에 사는 나에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돌아본다면 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궁극적으로 심판을 하실, 그러니까 공의를 베푸실 하나님, 내가 지금 좀 억울한 삶을 살고 있고 조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악한 자가 기승을 부리고 선한 자가 오히려 어렵게 살고 있는 이 공의가 없는 세상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때 명명백백하게 그것을 가를 그날이 오는데 그날이 지금 당장 오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찌 보면 참 위로받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나에게 행하였던 그 악한 자가 벌을 받지 못하고 어찌 보면 선한 자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일상인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그 심판날을 오히려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선한 자를 세우시고 악한 자를 멸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십 년 동안 이제 1장부터 6장까지의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견지하며 살 것이냐가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 1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먼저 멸망을 하였고, 이제 조금 뒤에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는데요. 여호야김 3년이라고 하는,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신생 국가였던 바벨론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유다 땅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도성을 완전히 이제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크게 전쟁에 이 남유다가 패배를 하고, 이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성전의 기물들까지 빼앗기면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끌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오늘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던 백성들이 왕족이건 귀족이건 뭐 노예건 할 거 없이 이제 바벨론으로 대거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상황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만 포로는 아니었겠죠. 다른 나라들도 포로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에서 정말로 빼어난 소년들, 그러니까 잘 키우면 인재가 될 만한 소년들을 뽑아서 그들을 3년 동안 따로 교육을 시킬 텐데, 그들에게는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왕이 같이 먹는, 식탁에서 먹는 그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러니까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좋은 교육을 시켜서 3년 동안 잘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들을 인재로 등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다니엘이 뽑히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친하게 지냈던 3명의 친구가 함께 이스라엘의 어떤 귀족과 왕족의 자제로서 자질이 좋은 사람으로 뽑히게 되었고, 이제 그들의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음식이 이 다니엘의 신앙을 지키기에 더러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더럽혀진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음식이 정확하게 어떤 음식이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기는 그 음식들이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들이 섬겼던 다른 신에게 바쳐졌다가 그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이 100%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동물들의 피를 먹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 음식을 잡는 과정 중에 그 피를 제하고 잡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서 다니엘이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자신의 신앙적인 결단, 이제 이 이방 나라에 있는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이 어떤 그 몸을 더럽히지 않고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단 때문에 이제 환관장이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내시 같은 거였겠죠. 이렇게 그 왕의 옆에서 이렇게 돕는 이제 이들을 돌보는 환관장에게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환관장이 굉장히 곤란해진 거예요. 너희가 음식을 먹지 않아서 초췌해지면 왕이 너희를 봤을 때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얘네들이 그 건강이 안 좋아진 거야? 이럴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목이 달아나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이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열흘을 테스트해봐라. 채식만 먹고 열흘을 지낸 다음에 우리 얼굴이 초췌해지면 당신의 말대로 고기를 먹겠다, 그 음식을 먹겠다 하고 테스트 기간을 열흘을 뒀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제 이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얼굴이 이 고기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낯빛이 더 좋은 거예요. 어쨌든 순견지명이 있어서 채식이 좋은 걸 먹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서 좋은 음식을 먹는 그들보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좀 수성기 같은 것을 먹지만 얼굴이 더 좋은 거라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제안을 했을 거고, 그 제안을 통해서 이제 환관장이 그럼 좋다, 너희들이 너희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음식을 구별해 주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소한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는 거랑 같이 일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약자의 입장, 절대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것, 저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가진 특별함이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의 어떤 그 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다니엘이 포로를 끌려갔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2년에 이 서울이라고 하는 상황이 어떻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물구덩이에 쳐들어가거나 어쨌든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지금 어때요? 내가 이 교회를 나온다고 누가 나에게 불길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신 그러면 뭐 호적에서 제해버릴 거야, 아니면 취직도 할 수 없을 거야,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을 거야, 아니면 감옥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의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생각보다 그 근원이 굉장히 길고 깊었습니다. 단지 그 여호야김 시대에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개인의 죄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죄였고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죄였습니다. 그 결과가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이 시대의 크리스천의 죄악, 저는 짧지 않다고 생각하고 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악 또한 가늠할 수 없이 넓고 깊은 것이 현실입니다. 비단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또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들, 수많은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고 넓고 깊은 죄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초창기에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발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야말로 교회가 간판만 붙이면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성장을 이루었고, 또 그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볼 때에 이 한국 땅만큼은 가진 것이 없지만, 어떤 자원도 없지만 영적인 것만큼은 너무나 풍요로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에 취해서 벌받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도덕적인 해이와 영적인 타락이 너무나 깊어졌고 심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썩었고 많이 부패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세계는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부패해 있습니다. 과연 그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지금의 우리의 이 영적인 죄악상이 뭐가 다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우리는 도탄에 빠져있고 영적인 타락의 그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몸이 불편하거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내가 무슨 옷을 입건 무슨 어떤 음식을 먹건 내가 어디를 가건 누구도 제약하지 않아요. 그들은 몸이 포로가 되었으나 우리는 영적인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포로된 삶과 지금 이 시대 2012년도에 서울에 살고 있는, 그래도 먹고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포로됨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육체가 제어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 제어되어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온 포로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누구도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것은 이미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너무나 약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 되었고 유혹의 포로 되었고 돈의 포로가 되었고 권력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의 포로가 되었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의 포로가 되었고 남과의 비교된 삶 가운데 포로가 되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 사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만큼 누리지 못하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그 세상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다니엘의 그 결단만큼이나 그것을 요구하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만큼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다니엘의 포로됨이나 지금 우리의 포로됨이 그 경중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총체적 난국에서 그럼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이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고 하는 강권자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 싸워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이냐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은 선량한 방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에 관해서는 나는 터치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의를 보면 너무나 잘 참아요. 요즘 TV에서 연예인들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불의를 보면 너무 잘 참는다고, 불의는 나랑 상관이 없다고, 그런 하는 얘기가 그저 농담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의 얘기예요. 실제로 이 장면들이 되어 계신 30대, 40대 되는 남자 어른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한마디도 못한다 그래요. 맞을까봐. 칼들이 될까. 내가 괜히 간섭을 했다가 피해를 볼까봐 우리는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지금 우리의 삶에 팽배해 있는 겁니다. 골드 스미스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18세기 영국의 작가였던 올리버 골드 스미스가 했던 이야기에서 따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때문에 침묵한 모두가 공범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선량한 방관자처럼 살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난 터치하지 않아. 근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내 삶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어쩌면 방관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침묵하는 것, 세상이 나를 얽어매는 것, 성공이 나를 주도하는 것, 음란이 나를 주도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이 나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그것은 동조하는 공범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침묵하면서 그 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단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케네디 대통령이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온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는데,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선량한 방관자들의 몫이다. 결국 선량한 방관자는 가장 큰 죄를 짓는 자이고 그것 때문에 지옥의 가장 처참한 곳에 가야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포로된 사람에게 어찌 보면 우리는 선량한 방관자처럼 방관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그냥 그것을 방치해 놓은 대로 침묵하면서 일면 동조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저항이 필요하였다면 보이지 않는 강권자에게 포로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저항 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결단과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방관자로 살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다니엘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되기 위해서 그는 무엇이 있었던가? 어떤 면이 그를 다니엘 되게 만들었던가? 그러면 우리도 이 삶에서 다니엘됨을 배워나간다면 우리가 침묵으로 동조하는 방관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됨의 첫 번째로 꼽는 내용이 원칙을 고수하는 신앙이 저항에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원칙이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신앙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신앙은 대전제가 되었대요. 우리는 살면서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삽니다. 뭐 집에 어렸을 때 학교에다가 가훈 같은 거 써내기도 하고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칙이 생기기도 하고 막연하게라도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삽니다. 최소한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라. 뭐 혹은 오징어 터지 말아라. 나름대로 작은 부분 또 큰 부분 원칙을 가지고 살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원칙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이 나에게 자극이 왔을 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지. 오징어 터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이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대전제는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니엘에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볼 때 그가 단지 식사의 부분에 있어서만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지 않는 결단을 했어.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돼. 신앙에 위배가 되는 건 하면 안 돼. 근데 그것이 단지 식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1단계 원칙이었어요. 우상에게 절을 하는 문제, 그러면 그 절하는 문제에서 생명을 걸었고, 또 기도하는 문제라면 기도하는 것에 생명을 걸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었다면 그것에 생명을 걸었고, 그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대전제 그 원칙이 그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원칙이 우리를 움직이는데 왜 원칙이 필요하냐 하면 원칙은 선택을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요, 성경에 이렇게 성경 한 권이 있지만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삶 중에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써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는 너무 디테일한 선택이 많이 나가요. 내가 전철을 탈 것이냐, 버스를 탈 것이냐도 선택이고, 내가 자켓을 입을 것이냐, 블라우스를 입을 것이냐도 선택이에요. 우리는 하루 동안에 수천 수만 번의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선택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원칙. 내가 교회를 갈 것이냐, 아니면 더 잠을 잘 것이냐, 교회를 갈 것이냐, 아니면 장사를 할 것이냐.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선명한 원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선명한 원칙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명료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리뭉실한 원칙은 두리뭉실한 선택을 하고, 원칙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갈등합니다. 다니엘은 분명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칙이 그를 이끌 수 있는 아주 명료한 갈등의 소지가 없는, 기도하는 사람은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갈등의 소지가 없어요. 상황이 크고 작음이 그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명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이 주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원칙이 지켜질 때 큰 파워가 발휘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일상의 힘. 일상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읽는 말씀,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대화, 또 나누는 말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 내가 나의 월급에서 11조를 떼는 것,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냥 매일 하는 그 일상이 제일 큰 힘을 갖는다. 다니엘은 매일 하는 기도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했어요. 그것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자극이 와도 그것은 그에게 일상이었고, 그 일상이 지켜질 때 가장 큰 파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상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것으로 먹겠다라고 결단한 그것 때문에 그는 채식을 하고도 고기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좋아지는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 습관이 그로 하여금 사자로 해서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게 바로 일상이 갖는 힘입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누가 추천해줘가지고 행복 경영 이야기 해서 이렇게 직장인들을 위한 경영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매일 아침 이메일을 받아봅니다. 거기에서 읽어보면 아주 공통적으로 나오는 성공한 경영자들 혹은 성공한 사람들, 자신의 삶을 잘 이끄는 사람들의 예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아주 공통적인 내용이 바로 이 일상이 가진 아침에 정확히 새벽에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하던 일을 아주 단순한 것이 가장 위대한 힘을 갖는다는 게 공통적으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들이 갖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내가 무슨 선교 여행을 가고 정말 대단한 헌신을 하고 순교를 하고 인생의 한 방을 치는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갖는 나의 그 일상이 갖는 신앙의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단순한 것이 큰 힘을 가져요. 예전에 그
저기 TV 프로그램에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가수와 그 JYP 사장이죠. 그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요. 저는 음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늦게 자고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술 많이 마시고. 근데 저는 그 박진영의 자신의 일과를 소개하는 걸 보면서 아,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들었어요. 딱 정해진 시간이에요. 6시 반이면 6시 반 딱 일어나서 15분 동안 자기가 먹는 시리얼을 가서 딱 먹고 뭐 30분 동안 이 근육을 풀어서 발성이 잘 되게 스트레칭을 하고 또 발성 연습을 또 30분 하고 그리고 8시가 되면 딱 자기가 작곡해야 되는 그 책상에 딱 앉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책을 쓰기 때문에 항상 얘기가 그분이 오셔야 이 글이 나간다고 이 필이 와야 된다고 해서 근데 이 마인드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제가 한 2년 정도 책을 못 썼거든요.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뭐 번잡스럽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핑계를 댔는데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창작이라고 하는 것도 저렇게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자리까지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는 힘은 뭐라고요? 그 일상이 갖는 힘이에요. 들쭉날쭉한 일상이 아니라 정해진 패턴대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상이 없다면 그 일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원칙이 없다면 원칙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오늘 말씀 때문은 아닌데 어저께 저녁에 자려고 이제 조금 주일이니까 이제 일찍 침대에 누웠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수년 동안 제가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내가 몇 달 동안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고는 맨날 이렇게 뭐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내일 뭐 출근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든 지가 벌써 수개월이 된 거예요. 또 어저께 그것을 깨닫고 자기 전에 그동안에 안 했던 걸 다 몰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상쾌해요. 제가 다른 날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만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냥 괜히 즐겁고 괜히 상쾌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고백이 나로 하여금 나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첫 마디를 하고 주무시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무시고 또 성경은 언제 보시고 또 언제 기도하는지 가능하다면 같은 시간에 기도하시고 같은 시간에 성경을 보시면서 그 일상을 만들어 간다면 내게 어떤 상황의 크기에 상관없이 내가 그 일상을 유지하려는 그 원칙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그 강권자가 억누르고 있는 포로된 삶에서 나에게 저항하는 힘을 갖게 하는 신앙을 지키게 하는 그 힘을 갖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또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다니엘 뱀은 그 원칙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원칙을 고수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마치 스스로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참 이 위대한 결단을 하면서 내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을 하면서 이 환관장이 가지고 있는 곤란함을 고려하고 그 사람이 피해가 되지 않게 하는 쪽으로 그의 지혜를 썼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저는 되게 티냈을 것 같아요. 마치 무슨 독립투사나 된 것처럼 머리에 띠를 띠고 나는 이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겠다. 환관장이 그러면 내 목이 달아난다. 그래도 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을 고소하겠다. 저 같은 아주 단순 무식한 사람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환관장이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소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혜를 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곤경에 처하게 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신앙을 고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 원칙은 나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자기가 금요철회를 나가면 나는 이렇게 금요철회를 나갔는데 저 사람은 왜 뭐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은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와 원칙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비교해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괴롭히거나 깎아내리는데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원칙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런 말은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죽어도 이걸 해야겠어.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없어. 나는 하고야 말 거야.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타협과 지혜라고 하는 이 두 부분. 우리는 때로 이것을 타협으로 잘못 여겨서 절충을 해버리고 나의 원칙을 희석시켜버려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이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순수하게 지켜내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선택했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뱀의 또 하나의 큰 대별되는 전제가 있었는데 선결단 후 기적. 먼저 결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선 기적 후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뭔가 기발한 거를, 뭔가 대단한 거를 하나님이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자연 법칙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그때는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가 항상 우리가 하는 일. 그래서 일평생 동안 우리는 어쩌면 이 실갱이를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네가 먼저 결단하면 내가 기적을 베풀겠다. 다니엘은 그랬어요. 음식을 안 먹기로 결단을 했더니 그의 낯빛이 좋아졌어요. 그가 한세 번 기도하는 거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공문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세 번 자기의 원칙을 못하고 일상의 힘을 발휘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사자굴로 들어갔어요. 사자굴로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갔어요. 근데 사자가 먹지 않아요. 몇 날 며칠을 그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가 우상에 절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죠? 거대한 용광로 같은 풀목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죽지는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다윗이 선택합니다. 선결단 후 기적입니다. 우리는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기적과 같이 왕의 마음이 바뀌고 기적과 같이 그 공문의 내용이 바뀌고 우리는 그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이에 그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알고 싶은 게 뭐죠? 통장의 잔고를 알고 싶은 거야. 차가 뭔지 알고 싶은 거야. 집이 몇 평인지 알고 싶은 거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네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다. 이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알고 싶다. 인간은 통장 잔고를 알고 싶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차가 뭐고 집이 몇 평이고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사랑할게. 사람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그 실갱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 실갱이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그 일상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선결단 후 기적입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참 불행하게도 다니엘의 시대나 혹은 지금의 시대나 포로로 잡혀있다는 현실은 같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다는 건 뭐죠? 패배했다는 거예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 약자의 입장에 있다는 거죠. 총체적인 그림에서 이스라엘은 멸망이고 패배였고 총체적인 그림에서 한국교회는 멸망이고 패배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하면요. 생각해보세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기 전에 이 조짐이 있잖아요. 이게 무너지고 있구나. 이 회사가 망하고 있구나. 내 인생에 뭐가 있구나. 그 조짐이 왔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부도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게 건강검진 잘 나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을 거야. 근데 그 결과가 멸망이에요. 결과가 암이고 결과가 부도고 결과가 불화예요. 그것이 왔을 때 이제는 멸망이 와버렸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내 손을 놨구나. 라는 것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10여 년 전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교회적으로도 산산이 조각이 나고 가정적으로도 조각이 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총체적인 멸망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성경에 슬피 우는 그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그 구절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요. 저는 뭐 사모였었으니까 교회를 매주 나갔어요. 한 주도 안 빼고 나갔죠.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말 배신감에 사로잡혔고 내가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나라는 분노가 있었지만 그야말로 일상의 힘이에요. 주일날 교회는 가요. 근데 은혜가 오려 그러면 막아요. 딴 생각이에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멸망되었는데 이미 가정이 깨져버렸는데 이미 나는 예전의 교회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예전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멸망이 와버렸는데 여기에서 무슨 은혜가 의미가 있으며 여기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것이 결과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부여안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린다. 근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의 위력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결단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 패망이라고 하는 것, 한국교회의 침몰이라고 하는 것,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듯이 서서히 몰락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느끼고 있어요. 이미도 그 방향을 바꿀 수 없을 만큼 왔어요. 그러면 저처럼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내고 그리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일상의 힘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1년여를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누군가의 소개 때문에 한 교회를 갔다가 그 교회의 예배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오는 은혜를 내가 저항할 수조차 없는 은혜 때문에 이게 됐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주일 성도하는 나의 일상의 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더 좋은 것은 이 다니엘처럼 멸망에서부터 자신의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그 1장 보세요. 1장 읽었던 내용에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멸망에서부터 이 책이 시작이 돼요. 멸망이면 이 책이 끝나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성경은 이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도 가져갔더라 하면서 멸망에서부터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스타트됩니다. 멸망은 끝이 아니고 또한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멸망이 오고 있습니까? 혹은 어떤 멸망이 왔었습니까? 혹은 앞으로 어떤 멸망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처럼 다니엘서의 시작이 멸망으로부터 시작돼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찬란한 직권이 여전히도 죽지 않고 빛을 발하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이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멸망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원칙을 지켜나갈 때 그 가운데 선결단 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일생 가운데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으로는 반대예요. 외형적으로는 멸망이고 패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아요. 그 개인에게 빛을 발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침몰이 나의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공동체의 죄이고 역사적인 죄예요. 이스라엘의 패망이 다니엘의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선조들의 죄였고 공동체적인 죄 때문에 커다란 그늘이 그들에게 왔고 지금 우리도 커다란 그늘이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앙의 힘을 가질 때 우리는 예전과 다르지 않은
손상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주권의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포로 수용소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우리는 공범자입니다. 침묵하고 방관하지 마십시오. 저항하십시오. 나의 신앙의 원칙을 만드십시오. 이제까지 원칙이 없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일주일에 매일이 안 되면 화요일, 목요일날 꼭 성경을 읽으세요. 주일은 꼭 교회에 가자. 내가 번 돈 얼마지만 이 돈을 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다만 1,000원이라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표현하자. 이런 원칙을 세우고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될 때 그 일상의 힘이 멸망의 순간 나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결단 후 기적. 나의 결단 앞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멸망의 자리에서 이 기독교는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요. 영원히 패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앙, 종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힘드시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빛나는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이 일주일을 살 때 지난 일주일과 다른 일주일 멸망의 자리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꼭 이 자리에 크던 작던 간에 멸망이라고 하는 패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원칙을 가진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원칙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일상의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삶을 지내는 이 성경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이것이 저희에게 일상의 힘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멸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녁의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멸망이 결론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나의 죄는 미안합니다. 역사적인 죄악을 이 시간 기도하셔도 좋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내가 이런 원칙을 갖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신앙은 어떤 정도의 기준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루 중에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한번 결단하시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아, 나는 저녁 시간이 좋으니까 첫 번째 일이 좋으니까 혹은 나는 점심시간이 좀 좋으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내가 기도합니다. 아, 그때 내가 좀 성경 한 절이라도 읽어봐야지. 그때 내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지. 원칙이 없다면 이 시간에 원칙을 만드시 도와줘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에 진다.